넌 하긴 뭐래 문자 나한테 안 왔어. 방송 틀어놨던 주거죠? 방송 틀었다면서. 사가지고 한 팀은 못 들었어요. 황금이야, 예,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귀한 한 주 마치고 주님 선생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주는 여느 때보다 더 포로하다니 저 힘이 있는 한 주가 아니었고 지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뜻하시고 계신 바랍니다. 저희를 위해 내는 분명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음을 얻고 불안하지 않고 정말 작은 질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저희를 깨닫습니다. 그럼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안녕해 주시옵소서. 많이 예배위에 적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받고 한 주가 살아갈 때에 새로운 정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건강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모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앞으로 나가도록까지 귀한 지켜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관계 유지한 채로 곡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와요. 성령의 충만하고 그들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가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중 모든 것이 마비되고 큰 위험과 큰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물 속에서든 물 속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에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신앙하실 때 성인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런 감사함과 제목으로 신앙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을 주야의 아들이 지켜주시
질병 가운데서 박수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게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성령이 오셨네요.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나마 꿈꾸게 하시네. 어둠하시죠. 무엇이 전진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렇게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네가 너희와 영원히 아까 생각하시면서 엉뚱한 자로 엉뚱한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네가 전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목소리 높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주의 얼굴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박새들이 조막이나 운머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지난 주간 예수께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부러운 점이나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너무나 마음이나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시고 있는 처소에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리스도끼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만큼을 많은 저희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며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열기부리며 살아온 연약한 죄인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 허물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아오니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한 절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의뢰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이루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영육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무더위로 너무도 어렵고 힘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병원의 물질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자들을 타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이제까지 지키신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뭉케하시고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날로 거듭난 재단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 시는지를 범치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뭉케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동원 축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구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심취된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모든 심령들이 일생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에 계신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신 말씀, 주님 주신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날아가야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간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며 건강으로 올라가야 주시고 두 분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지와 깨가 자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속기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간건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분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택하여 귀한 종들로 담아주셨다. 우리 교회의 증역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뭐 특성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께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대면적인 예배를 우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인터넷으로 일부에서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일부에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1부에 드리든 2부에 드리시든 교회 예배당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앉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지난 한 주간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예배는 20명까지는 안 나오니까 20명까지는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는 다시 좀 거리 넓게 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에 해외 나가 있지 않는 한, 아니 뭐 어디 출타하지 않는 한, 제가 몸이 아파도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는 새벽 예배를 한 20년 넘게 꼭 지켰습니다. 살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을 해보니까 몸은 뭐 어떻게 좀 더 편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운동하다가 안 하면 힘든 것처럼 뭐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피다가 안 피면 힘든 것처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예배는 계속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20명 넘으면 선착순으로 드리고 문을 잠가 버리더라도 어쨌든 20명은 제가 새벽 예배 볼 때 그 20명은 잘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수요 예배도 이번 주부터는 20명 안 넘겠죠. 20명 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수요일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20만 받아서 넓게 앉아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이게 침티니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니까 금요 기도에는 당분간 좀 풀릴 때까지 쉬도록 하겠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거 잘못하면 새벽 예배 습관 들이시던 분들이 습관이 틀릴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 우리가 사회에 협조해 줘야지 교회가 너무 지금 분위기가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집사님 마스크 안 쓰시면 입장 불가능해요.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네, 권사님. 예, 잘했어요. 아주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저기 하도록 하겠고 이게 동정이 하나 빠졌네. 이번 화요일 날에는 우리 시찰위원회가 모입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시찰위원회를 좀 갔다 와야 돼서 교회 회의가 좀 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간 마스크 쓰고 조심히 다녀올 테니까 네, 그 광고 주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바닷가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제가 간증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호주 유학 시절에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다 앞에 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다 지형이 항아리 지형이라서 여기서 놀았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한참 멀어졌습니다. 또 아마 썰물이었던 것 같으죠.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 제가 기억이 생생나는데 어떻게든지 그냥 발버둥을 쳐서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 수영을 좀 한다고 혼자 생각을 해서 열심히 수영도 하고 했는데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있던 건장한 청년 하나가 절 좀 살려보겠다고 왔다가 꼴을 보니까 같이 죽게 생겨서 자기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혼자 남았습니다. 한두 번 꼴깍꼴깍 물을 먹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체면도 불구하고 헬프미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손을 막 흔들고 꼴깍꼴깍 하는데 멀리 점점 멀어져 가고 밖에는 여자 청년들이 울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막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죽어갈 때쯤인데 인생에 정말 파노라마가 보이더라고. 짧은 시간에 어릴 때부터 쫙 필름이 싹 도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에 떠오르는 거는 부모님도 아니었고 자식도 없었으니까 자식도 아니었고 이제 마지막에 아내가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울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제 아내는 생활비를 벌겠다고 세탁소인지 비디오 가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출근하고 거기는 수련회는 같이 따라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파노라마 같은 인생이 다 펼쳐지더니 하늘이 환하게 열립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찬란한 하얀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화지의 하얀색이 아닌 정말 환한, 정말 빛이 너무 밝아서 환한 하얀색의 하늘이 싹 열리면서 하늘이 두 쪽이 쫙 납니다.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두 팔을 벌려 저를 맞이해 주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안하고 헬프미하고
긴장하고 아내가 떠오르던 것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그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때에 마음에 왔습니다. 그런 평안은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눈앞에 사람이 하나가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코 큰 호주 백인이 눈앞에 탁 펼쳐 나타났습니다. 서핑보드를 타고 이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던 해양구조대가 서핑보드를 타고 와서 제 등을 딱 잡고 머리를 잡았는지 등을 잡았는지 딱 잡고 그 서핑보드 위로다가 탁 올려주더라. 자기는 그걸 붙잡고 헤엄쳐서 좀 있어 보니까 저쪽에서 멀리서 보트가 나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은 땡큐가 아닙니다. 그때 정신이 막 들고 나서 한 말이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Do you believe in Jesus? Jesus is alive. 영어로. 너 예수 믿니?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때 전도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만히 있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아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괜찮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때 보트 한번 타는 게 굉장히 비쌌는데 무료 보트를 한번 타고 그리고 육지까지 와서 나를 내려놨는데 정신이 있는 거를 알고 머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퇴근하는 사람들 막 여자 청년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가던 차가 돌아와서 그때서야 이제 보트 내리고 서핑 보트 들고 막 뛰어서 구해러 왔고 나머지 사람들이 차에서 다시 이 구명보트 같은 거 다 내려가지고 저를 구하러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이 몇 분이죠. 차가 그냥 떠나버렸으면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차가 그 해양구조대가 퇴근하는 시간에 근데 이제 거의 시간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영하라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 시간이 이제 지났던 겁니다. 이 사건 말고도 저는 크고 작은 죽음의 경험이 몇 번씩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큰 수술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고 또 그 이후로도 목회하면서도 여러 가지 병으로 정말 죽음까지 깊이 생각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죽음이라는 건 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초음파로다 엄마 뱃속에 되면 처음으로 의사가 들려줍니다. 이게 아기의 심장 소리입니다.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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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각.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심장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때 뛰기 시작했던 심장이 그냥 딱 멈추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고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콩닥콩닥콩닥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멈추면 그것은 죽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진짜 우리들의 삶이 그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염라당이 끌고 가는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금치거처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재수없다. 세상 말로 재수없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달라져서 well dying, 좀 행복하게 죽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은 진행되지만
그냥 우리들의 일반적인 언어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꺼내기 쉽지 않은 주제이지. 사람들은 죽음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합니다. 노후가 이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잡는다고 요즘 최근 뉴스가 나왔어요. 100세까지 산다. 우리의 노후는 30년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젊어서 자기의 죽을 30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니, 준비하지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난주 이어서 예수님은 죽음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38년 누워있던 환자를 고쳐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느냐고 그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들의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심판은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22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9절에도 28절에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금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뒤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행한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소식이고, 그 복된 소식의 핵심은 영원한 천국, 그 전에 있을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걱정합니다. 혹시 코로나가 어디서 옮겨오면 어쩔까 걱정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고통스럽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사망률이 요즘 높아진다,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싫어서, 걸리기 싫어서 예방을 합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되도록 안 가려고 합니다. 방송에서도 70 넘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돌아다니지 마. 병상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돌아다니지 마. 왜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병이 걸리면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남에게 전파되는 것도 무섭지만, 진짜 그 핵심은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듣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보았습니까? 코로나라는 정체를 알아요? 코로나는 안 보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코로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왜 다들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뉴스를 통해서 알아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걸렸다. 누가 끌려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아이쿠 나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 뒤에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코로나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방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준비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는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준비하는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준비를 안 하지만 믿는 여러분들도 천국을 정말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는 무서워서 마스크를 사는데 왜 여러분 죽음은 이제 곧 있게 될 우리의 죽음은 노후는 당장 준비하는데 왜 노후 후에 30년 후에 그것도 잘 살아야 30년이지요.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은 죽음은 심판은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에게 들은 간증이에요. 그분 어머니에게는 진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소천하실 때 일입니다. 그 권사님이 평생에 그 섬마을에서 물질을 하면서 몸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헌신하신 그 권사님의 은퇴에 맞춰서 평생 여행도 한번 안 다녀보셨어요. 섬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권사님이 들으시고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으로 내가 놀러 갈 수 있냐? 나는 평생 그렇게 산 적이 없다. 역정을 내시면서 절대 안 간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못 보내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분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니까 기념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한 끝에 금반지를 굵게 만들었어요. 은퇴 기념이라고 써서 권사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겨주신 작은 기념품이니 천국에서 더 큰 상급 받으시고 이건 기념품으로 가지십시오 라고 맞춰줬어요. 역시 권사님 그러나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을 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자기 아들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은 절대 땅에 묻지 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평생 섬에서 사셨던 권사님인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자신의 신장 중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뭐든 기관에서 쓸만한 게 있거든. 나이가 들어서 혹시 그래도 쓸만한 게 있거든. 나눠주고 내 몸은 의과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줘라. 그리고 재를 뿌려서 교회당 근처에 나를 좀 뿌려달라. 그런 부탁으로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 몸 남겨둬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아들은 간절히 부탁해서 재를 뿌리는 일만은 멈춰달라고 그 뜻을 꺾었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면서 그 당시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니까 네가 전도사니까 주님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라고 네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그 금반지를 아들 전도사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의 돈 주님께는 드려만 받지 주님의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기에 나는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그 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유언한 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쓸만한 기관이 있는 건 다 떼어주었는데 다행히 눈이 좋았는지 30대, 50대 두 분에게 눈 망막을 기증해 주었고 몸은 의과에 대한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셨습니다. 나중에 화장을 했지만 목사님이 섬에 사역을 하셔서 어디 모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의과대학에 아직 그 분모를 모시고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반지를 가지고 다시 목회지로 돌아왔는데 이 섬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머니의 유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섬에 수련회를 오신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건축 자금이 수억 원이 아직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어머님이 원하시는 일이겠구나 하고 그 섬에 온 목사님께 건축비로 쓰라고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반지를 받아가지고 돌아왔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걸 눈물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다시금 감격하며 모자란 헌금을 다시 다 내서 그 모든 액수를 채워 헌당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교회에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교회 한 칸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한쪽에 그 내용과 함께 박물관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웅포교회 건축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권사님이 그러실 수 있었을까? 섬에 사는 못 배운 초로의 늙은 권사님. 평생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 바쳤던 그분이 어떻게 죽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분이 정말로 부활과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제자 훈련도 받은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 섬에서 어떤 교육도 크게 받아보지는 못했겠지만 분명한 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죽음과 영생의 천국을 알고 계신 분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남긴 유언대로 교회가 든든하게 건축되어져 그의 죽음과 그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석상에서 회자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 여러분이 행한 것, 여러분이 들으시는 대로 그 권사님을 심판하시고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가슴에 새기며 나의 죽음도 이 권사님과 같은 죽음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죽음이 그런 값진 죽음, 거룩한 죽음, 아등바등 살다가 이 땅에 많이 남겨놓고 자식들에게 주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같이겠죠. 뭐 자식 사랑하는 거야 다 똑같을 테니.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영원한 천국, 그곳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 그런 죽음, 이것이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몇 퍼센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죽음을 준비할까요? 천국을 준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 성도들 가운데서도 죽음에 대해서 그저 두려운 존재로, 그저 내 인생이 별로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고 자신의 이것을 모두 고백하는 그날이 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심판이 무섭고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아마 절대로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저 사람은 심판을 믿을까?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교에 보면 소교라는 것은 옛날 노래입니다. 들통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령을 제가 할 줄은 모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숨바꼭질은 머리카락이 들통내고 꿀먹은 벙어리는 말더듬이가 들통내고 숨어먹는 밥은 강아지 꼬리가 들통내고 며느리 앙심은 바가지 소리가 들통낸다. 볶간 사랑은 쥐새끼가 들통내고 축간 사랑은 쇠파리가 들통내고 보리밭 사랑은 종다리가 들통내고 산밭 사랑은 무풍이 들통낸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풀어보면 숨바꼭질 하면 머리카락 때문에 들통이 나고 꿀을 먹으면 다 못 삼켜서 말을 더듬으니까 들통이 나고 숨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강아지가 달려와서 자기 좀 달라고 꼬리를 흔드는 그 꼬리 때문에 들통이 나고 시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며느리는 바가지를 긁는 소리에 들통이 나고 곳간에서 사랑을 몰래 나누면 쥐새끼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들통내고 화장실에서 사랑을 나누면 쇠파리 떼들이 몰려들어 들통나고 보리밭에서 사랑을 나누면 종달새가 지지배배거려서 들통이 내고 산밭 사람은 산밭에서 사랑을 나누면 그냥 바람이 안 부니까 사각사각 삼 소리에 들통이 난다. 이런 민요입니다. 그 민요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과 삶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부활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다 들통나 버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다 듣는 대로만 심판할 것이다. 객관성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심판을 멀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눈앞에 꿀만 빨면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그 꿀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준비할까요? 우리 30절부터 34절 읽진 않았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심판, 부활,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준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38년에 사람을 고쳤다고, 니들이 날 심판하냐?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웃지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믿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너희들 못 믿지. 그래서 증인을 제거합니다. 못 믿으니까 증인이 있어야죠. 내 말이 진짜라는. 그 증인을 누구로 제시해요? 요한으로 제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 요한의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선지자인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며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요한이 선포했으니 그러니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심판이 있을까요? 정말 부활이 있을까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말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준비하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진짜 증언이 아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버지께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라.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았다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증거로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역사하셨다면,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걸 보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 삶을 통해서 보셨다면, 아신다면 심판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걸 알아. 근데 천국과 심판은 못 믿겠어.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믿어지면 죽음 후에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심판의 근거는 행함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것처럼,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나의 행동으로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하는 그 말한 대로, 예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행동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그것이 CCTV에 그대로 찍혀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상급으로 천국에서 다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나의 행동은 반드시 그런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왜 총회장들이 가서 대통령하고 면담을 할 때 우리 통합측 통회장이 대표예요. 그 교회 협의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떤 세상에 돈을 버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목숨을 여기는 사람들.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 죽으면 순교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정광훈 목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끼리 산에 가서 지리산에 가서 그냥 이단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이 땅에서 사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것만 믿는 게 아니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CCTV에 잘 찍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심판대 앞에 다들 동날 텐데 지우는 법이 있어요. 지울 수 있어요. 어떻게 지워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붙잡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양털같이 희게 지워주시겠다.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작은 것이라도 다 기록됩니다. 나의 죄는 여러분이 지우지 않으면 기록되고 지우면 사라져요.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죄는 지우십시오. 의는 자꾸 기록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코람데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의 각오가 담긴 저의 일생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집안의 가훈이기도 하고 평생에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봐주는가? 소용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요. 자기주도 신앙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학생들도 이제 학교 비대면이 되니까 누구만 살아남느냐? 자기주도한 학생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신앙도 이제 이렇게 자꾸 영상예배, 아무래도 영상예배 집에서 드리면은요, 마음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하고 정말 달라져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새벽 예배를 안 해보니까 뭐 아무 때나 나와서 예배 드리지 뭐.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주도가 돼야 돼. 신앙도요. 자기 주도되지 않은 사람은요. 점점점 떨어져 나갈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채들고 흐르고 있어요. 결국은 안으로 쭉정이는 벗어져. 이제 자꾸 그런 거르는 단계가 더 깊어질 겁니다. 더 예배가. 요즘 목사들도요. 목사님들도 모여서 하는 얘기가 늘 넋두리예요. 이제는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도 사회에서 없어졌어요. 생명처럼 여기던 예배도 인터넷 비대면이 됐습니다. 온통 들리는 얘기가 목사가 코로나 걸렸느니 교회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에 리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 영적 스승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양이 제 갈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잘못된 길인지 여기가 지금 사막인지 여기가 지금 가시당분인지 알 수 없는 길로 다 흩어지게 될 겁니다. 누구만 살아남느냐? 자기 주도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1대1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헌신을 해도 주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늘 원칙이지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헌신 다 거짓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 다 소질 없고 부질없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예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체면 때문에 장로니까 아이 그런 거 없어요. 남들이 날 봐주니 그런 거 없어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부질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헌금을 해도 남이 모르게 하시고요. 11조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내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내가 교회 지분이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분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이 교회에 내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드리는 거죠. 적게 주셨으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루아침에 싹 가져가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봉사를 해도요. 헌신을 해도 남이 알아봐주는 것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이 들으신 대로 예수님이 본 대로 객관적으로 심판하시지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나는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이외에서 행하는 모든 선행이나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 세상의 출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유효한 것은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한 것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선교지역에서 그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가 있는 직장, 사업, 가정, 선교지 어떤 곳에서든 피 흘릴 수 있는 사람.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다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림으로 더 큰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교회와 이웃과 사업과 가정에 분명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내 사명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일국의 흥망보다 더 가까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모험과 하나님을 위한 탐험과 하나님을 위한 개척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과 더불어 고독, 어려움, 박해, 오해, 훈련, 희생, 죽음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요구하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옛날에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마주대하며 교제하는 사람. 날마다 만남의 향기를 분명하게 피어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축복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게 되겠지만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노후만 준비하다. 몸뚱아리 늙어지고 가진 재산 다 자식들 물려주고 이제 천국을 생각하니 갈 수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찍 준비하시는 거예요. 늙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늙어서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죽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심장이 멈추는 그때가 죽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왼쪽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서서히 줄어들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뒤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대에서는 예수님이 들으신 대로 본 대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는 준비하면서, 연금은 걱정하면서, 코로나는 걱정하면서,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준비합니다. 주여, 이미 나는 많이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너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나니 지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 아픈 가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서. 고이 품어주시고, 참 아픈 가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번세는 염두하나서 모든 시험이고 풍랑에서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의로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대면 예배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이 뛰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드렸으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분의 1은 당신의 것입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헌주헌금으로 다음 세대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함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사람이 인정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 바랐고 원하옵기는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베풀고 싶습니다. 우리의 있는 형편 상황에서 더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코로나19의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에서 깨끗해짐을 받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사오니
사는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두려움과 사회가 마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사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붙잡는 자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이 아신 줄 믿고 이제는 우리 한화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새벽 예배 나오시던 분들 이번 한 주 다시 같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영상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천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